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후에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성화에 대한 우리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종살이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하나는 누구의 종? 죄의 종. 하나는 의의 종으로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아나니. 그래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따르는 자는 무엇이 주인이 됩니까?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죄를 따르는 자는 최종의 결론이 어디에 이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이르는 길은 누구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칭의를 얻으려면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의의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으면 무엇이 따른다? 성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칭의 없는 성화가 없고 성화 없는 칭의가 없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드려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즉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누구의 종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이 땅의 모든 기준으로 따라 순종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냐, 지금 아직도 죄 아래에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무엇이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어떻게 법
법적인 무엇을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 놓고 재판하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삶을 이미 어디에서 죽음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또 죄 아래에서 순종하겠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서 무엇이랍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방종입니다. 즉 어떻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서 어디 아래로? 하나님 아래로 들어오면 무엇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세상에, 나에게, 나의 욕심에, 나의 생각에, 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 아래? 하나님 아래 순종한다. 그러면 어떻게? 의의 칭함을 받고 그가 원하는 뜻을 물어보고, 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종으로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불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어떠한 신분입니까?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진노 앞에 놓여진 자녀. 진노 앞에 놓여졌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그래서 어떻게? 예수 불신지옥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천국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그의 삶의 종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자는 어떻게? 심판대 앞에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죽었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과 그의 모든 계획을 따라 달려가다 마지막 종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수고하였더라. 무엇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서름을 쓰다듬어주며 우리를 안위하시며 어떻게?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따라 내 생각을 따라서 기껏 달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수고하였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로 불법했다. 그런 불법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래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순종의 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어떠한 종이라 했습니까? 순종의 종. 어디에 순종?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모든 그의 약속에. 그래서 죄를 따르는 자는 결국은 어디입니까? 사망이라 했습니다. 즉 파멸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달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아주 단명적으로 짧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래도 기쁨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떻게? 짧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기뻐했는데 키워보니까 어떻게? 그것처럼 속썩이는 게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녀를 놓고 무엇입니까? 전세에 나의 그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세에 어떻게 내가 그한테 빚져서 지금 어떻게 나한테 빚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때는 기쁘죠. 자녀 낳고 기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특별히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낳을 때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기뻤는데 키우고 보니까 또 고통스럽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세에 내가 저놈한테 빚졌나 하는 것입니다. 내 빚주인이 찾아와서 지금 나한테 빚 받으러 왔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잠깐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의 순종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의 교제하며 그의 안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 및 부활, 승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무엇합니까? 자신이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결실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쁨, 돈 놓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얼마 안 지나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큰 집에 들어서 기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얼마 안 지나면 더 큰 거 보고 언제 저런 집 들지 하다가 어떻게? 더 큰 거 들면 또 그 이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따라간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무엇을 내가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최종은 사망, 즉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의 사랑에서 영원한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구속과 역사가 누구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는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 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누구가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가 사람을 설복해서 교회로 와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서 이루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질병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치유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기쁨과 그의 모든 충만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들이 영생함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맺는 열매가 무엇이라? 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둘 것은, 우리가 쌓아둘 보화는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녹이 슬고 또 도둑이 그것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쌓아둘 것은 어디라? 하늘에. 하나님 앞에. 그것은 어떻게? 영원하고 하나님이 보수하고 지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원래 죄 아래 순복할 때는 항상 나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남이 손해를 끼치며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책에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디디고 올라가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끼쳐서 나의 이익을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성공하고 모든 것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부모들이 수두룩한 고생과 희생을 겪어서 그의 어깨를 디디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입니까? 우리가 많은 속에서 항상 무엇을 합니까? 항상 외적인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데 그 속에는 더욱 많은 희생들이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죄의 욕구를 따르고 있느냐? 나의 어떠한 사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분부하고 있느냐?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죄를 따름으로 모든 것이 나에게 챙겨지는 것 때문에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무엇입니까? 불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우리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최종은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러서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 과거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앞에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무엇을? 그의 생명으로 그가 이루신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이냐? 너는 누구의 종이냐? 네가 순종하는 데 따라서 그 결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순종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순종하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순종하고 내가 보이는 것에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풍요롭게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맞이하는 것은 무엇이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챙겼다 할지라도 마지막 서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누구한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가 너희 주인이 되었을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로 의로 칭함을 받고 그 앞에 따라갈 때 너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 즉 순종의 종, 또 그의 백성. 성경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빛이 자녀라까지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 됐습니까? 원래 멸망의 자녀, 불법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순종의 종, 또 하나님의 백성, 또 빛의 자녀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인정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송화입니다. 즉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인정되는 삶이 무엇이라? 송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 그래서 어떤 성자입니까? 거룩 성자입니다. 그리고 변화 화자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인정되는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세속주의를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교제하며 항상 하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따르는 자 무엇을 구합니까?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하늘의 것이고 무엇이 땅의 것이냐? 우리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라?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늘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또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생명 중심에서 그들을 우리가 무엇입니까? 교훈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라? 하늘의 것입니다. 무엇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냐 아니면 나의 것을 챙겨서 이 땅에서 장만하는 것이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구하느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세상주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무엇입니까? 항상 세상 것으로 우리가 편견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역사에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신 자리와 하나님이 완성하는 계획 속에 나의 모든 본분을 되찾는 것이 무엇이라?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태초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장세 전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어느 때 장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릇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은 것 같지만 무엇인가 육신적에서 영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처음 그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절대 안 바치죠. 노년에 얻었는데. 그리고 그 앞에 것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죠? 그것을 겪음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러한 것을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함을 누렸다 해서 그러면 지금 또 죄를 지어서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는 우리의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모든 성화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교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변화. 어떠한 변화? 세상 것을 거절하는 변화. 즉 아브라함이 롯을 내려놓을 때 그는 어떻게 육신적인 안목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 그러면 나를 잃을 자는 욕심 아니라 순종하는 자. 그런데 엘리에셀을 모았는데 엘리에셀도 아니라는 것이 너희 몸으로 하니까 어떻게 그렇지 우리도 예수 믿는 과정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전에 보이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처음 준점이 되겠습니다. 몸이 아픈 자는 아파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앓는 몸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이 해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깨달는 것이 내가 본신으로 악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러한 죄인 된 몸을 변해야 되겠지. 그것이 어찌입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나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 교회까지 나옵니다. 나는 아파서, 나는 이것이 약해서,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는 무엇이 안 돼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그러한 것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러한 문제 닥친 것은 내가 원래 죄인이어서 내가 심은 것을 거둔 것뿐이지.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뭐인가? 그렇지, 내가 고쳐야 되지. 내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지 내 몸으로 나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되니까 사라를 하갈로 대체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은 것이 이스마엘.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능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찌입니까? 항상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고 내가 넘어선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훌륭한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세속주의를 거절하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하라는 율법주의에서 해방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말씀 앞에 나와서 자기 힘으로 이루려 했는데 말씀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모든 역사를 이루려 했는데 롯도 자기 힘으로 구했고 모든 것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루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약속을 받을 때 그때부터 무엇이면 생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거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무엇인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 구속의 소원을 빕니다. 어찌하여서 소돔 전체를 멸하겠느냐? 그 속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0명까지 구하면 어떻게? 그래도 롯이 있는데 그래도 그 주위에 최소한도 10명은 있겠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못 보면 우리가 어찌입니까? 항상 안목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우기 원하면 그 다음 어찌가 내 힘으로 도달하려는 것. 그러다 어디에까지 옵니까? 말씀의 약속에 세워지고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위대함을 그때 깨달습니다. 어느 때? 말씀이 이해될 때.
그때 어찌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알고 어찌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 여기에 무기를 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릇입니다. 그릇.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오전 오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어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내가 그 안에서 응당 죽어야 될 자가 나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의 위대함으로 이루심을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100번, 10,000번 죽어도 나의 죄를 해결 못합니다. 나는 응당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서 죽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대체함으로 나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이익과 육신적인 욕심과 육신적인 만족을 그래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평생 내가 모아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최종은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갑니까? 가져 못 가니까 사망이지. 가져갈 수 있으면 어떻게? 영원한 거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애착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내가 떠난 날에는 어떻게? 하나도 가져갈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거절한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보고 거절이랍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이 안 하는 건 어떻게? 그건 거절해야 합니다. 그건 강박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없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세상을 거절하고.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어떻게?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것을 본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다? 죽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부족함에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 상전에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 출근할 때 무엇입니까? 일하는 도중에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내가 채워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는데 거기에 공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공구를 챙겨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공구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합니까? 그 회사 사장한테, 상전한테 구해서 여기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야 구하는 거지. 그런데 어찌입니까? 이게 없네? 내가 일하는데 이게 필요한데 내가 갖춰간 데서 누가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그 속에 있어서 구하는 것은 어때?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참된 중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무엇이 세워져야 된다? 약속이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어때? 성화의 시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론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 순종하는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입니다. 말씀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삶이 그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삶에 비추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내가 이루려 합니다. 내가 이루려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도달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려울 때마다 누구한테 구한다?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주인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한탄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히 채우실 것이다. 그런데 시작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믿고 반날 구해도 어떻게 그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줄로 알아. 얻은 줄로 알아. 무엇을 믿고 구했으면 얻은 것으로 얘기해야 된다 했습니까? 맨날 줬는데도 앞에서 계속 통곡치면 어떻게 나갔나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지가 와서 우리가 떡 구해도 어떻습니까? 떡을 손에 들고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계속 머리 쪼아리면 어떻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앞에 떡까지 갖다 놨는데도 계속 머리 쪼아리면 어떻게 이분이 나갔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언약을 볼 때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나는 어떻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옆에 놨는데도 보지 못하고 나는 항상 시달리면 왜? 내가 약속 중심이 아니라 자꾸 세상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약속 중심에 보면 무엇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은 생명도 있고 경제도 있고 구원도 있고 그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데 무엇을?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 어디? 처음부터 의심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의심으로 구한 것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믿고 구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성화의 첫 길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시작입니다. 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잡는 시작에 그 속에 우리 몸을 들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그에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12절부터 14절에 어떻게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용에 그의 무엇을 그의 그릇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성화의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에 묶이면 무엇합니까?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죄에 묶이면 무엇입니까? 내 근심이 들어갑니다. 죄에 묶이면 어찌입니까? 내 모든 고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이 돼야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 의의 종이 되는 성화의 두 번째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 뜻 그대로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없는 데서 맞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99세에 할 수 없는 데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린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맞서는 것입니다. 노아가 할 수 없는 데서 방주의 말씀으로 모든 홍수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그의 뜻을 따르니까 어떻게 모든 재앙에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약속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이 이거는 저 골리앗은 죽을 것이라. 무엇 때문에? 모든 싸움과 전쟁은 어떻게? 하나님 손에 있다. 다윗이 어떻게? 당당하게 나가지만 덕지나 책에 보면 안 맞습니다. 그래 그 시대에 우리가 갑옷들을 보게 되면 너무 이 세밀하게 포장이 되어서 어떻게? 구멍이라고 없습니다. 구멍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세기 갑옷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갑옷은 어떻게? 그 골리앗은 갑옷을 둘렀고 또 그 창은 엄청 우리 팔뚝만 침실한 거.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무게로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일 때 결론을 하나님께 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놓는다는 것이 뭐냐면 약속이 답이 돼야 됩니다. 약속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안 될 것 같고 또 될 것도 같고 또 안 될 것도 같고 또 될 것도 같고 무엇입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이면 죄에 해방 못 받는 것이 어떻게 될 것 같을 때는 해방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딱 막혀서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몰려서 어찌입니까? 불신앙과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될 것도 같고 또 될 것도 같고 될 것 같을 때는 또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믿음이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입니까? 확신과 결론. 확신과 결론은 비령코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어떠한 우리의 단속에서 넘어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했지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루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가 이루심을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나는 항상 어정쩡하였고 나는 항상 불만하고 흔들렸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나를 인도하심에 나는 어쩐가 그 은혜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도 그런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삶이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부터 찬양과 기쁨과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실천이 처음에 무엇이라? 죄를 단절하라. 세속을 거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의 약속으로 결론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모든 삶의 처음 시작. 어디로? 순종을 어디에다 하겠느냐? 지금 내가 불신앙에 하면 불신앙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면 그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결론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오전의 말씀같이 은혜 중에서 자유를 얻으면 이미 죄의 몸에서 우리는 죽었고 지금은 다른 것은 새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세워지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항상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지고 보수하고 인도하시사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 우리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며 항상 걸른거림에 새로운 힘과 영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